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어렵듯이 믿음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에게 명령하여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과연 나는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여 앞에 있는 나무에게 명령하여 지금 도로 한복판에 심겨져라 라고 명령한다면 이 나무가 그렇게 움직여서 도로 한복판에 나가서 심겨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죠. 저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행하려면 우리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이나 능력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사용하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더 무거운 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힘이 더 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선 거기에 맞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일 앞에서 난 믿음이 작아서 그런 큰 일을 못해.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믿음은 아니야. 내 믿음은 작아. 이렇게 말을 하고 뒤로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생각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라고 할 때 뽕나무가 순종할 만한 그런 큰 믿음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 너희 믿음은 그만큼 크게 키워야 한다 라고 했다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선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맞죠. 그리고 나의 믿음은 그만큼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일은 나와는 상관없어. 믿음이 작은 나와는 상관없어. 이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능력을 위해 큰 능력,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읽으면 예수님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은 얼마큼 큰 믿음이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나에게는 그러면은 뽕나무 옮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 아니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는 좀 더 작은 믿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는 진짜 그 한 알만한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눈곱만큼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으니 더 키우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과 믿음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라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믿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있는 거지 더 크고 작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도 받고 또 자기들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혼나고 결국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믿음을 크고 작다 얘기하셨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곧장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뽕나무 정도가 아니라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엔 지금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으니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큰 능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에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살면 기적도 일어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하고 긍정적인 마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반대로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인 마음이 되겠죠.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인 마음이 되죠.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이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혹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치열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그 우리에게 공짜로 풀어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매우 치열하다는 거죠. 단지 기분으로 어떤 성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내가 믿음을 갖겠어.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나쁘니 믿음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면 말지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아예 안 되면 말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만큼 무겁고 조심스럽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와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이란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무거운 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단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꿈을 꿨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더 일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내일 나쁜 꿈을 꾸면 모든 일이 잘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것은 곧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결과도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고 긍정적인 마음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긍정적인 마음에서 생기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기분에 따라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좀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막 이렇게 분위기에 잘 어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이 잘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막 전도를 해요. 야, 하나님은 정말 계셔. 내가 교회를 다니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셔. 내가 하는 일도 너무 잘 돼.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렇게 막 전도도 열심히 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하는 일이 또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금방 시무룩해져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분에 따라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늘 변하지만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내 성향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내 기분이 좋던지 나쁘던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변함이 없기에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빌려서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혹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뭐 옛날 판타지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마법사가 나와가지고 막 주문을 외워가지고 어떤 신령한 막 힘을 막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마법을 일으켜서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마법사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막,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내게 막 그 주문에 빨려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런 막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결혼하기 전 이야기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얘기인가 뭔데,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꼭 올라와서 기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이제 그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딱 갔는데 누우라고 해서 딱 누웠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에이즈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은 에이즈는 이제 약 먹고 치료하고 뭐 이러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에이즈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의 대명사가 에이즈였어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막 순간에 두 가지 생각들이 막 싸우는 거죠.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을 아는 것과 제 또 다른 생각은 에이즈는 불치병인데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다는데 하나님의 에이즈를 고쳤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동시에 충돌하니까 대답이 뚜렷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독감이나 에이즈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죠. 내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에는 독감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날 수 있는 좀 쉬운 병이고 에이즈는 약도 주사도 고칠 수 없는 어려운 불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너무 다른 거예요. 감기와 에이즈가 우리말로 하면 암이라 하죠. 감기와 암이 어떻게 같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독감이나 에이즈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신다면 에이즈도 독감처럼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독감을 고칠 수 있고 수박만 하면 에이즈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덧셈과 곱셈은 천지 차이겠죠. 푸는 게 어려움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덧셈을 풀어달라고 하는 건 좀 쉬운 부탁이고 곱셈을 풀어달라는 건 참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맞을까요? 아이 수준에는 맞겠지만 어른 수준에는 덧셈 푸는 거랑 곱셈 푸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단지 풀어주겠느냐, 그럴 시간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독감이나 에이즈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감기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기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불치병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이나 하나님을 부리는 능력이나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만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난 믿긴 믿는데 아직은 조금밖에 못 믿어? 아니라는 거죠. 난 믿긴 믿는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내가 너무 믿음은 아직 작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진짜 힘은 순종입니다.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1절에서 4절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형제가 회개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돼.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게끔 해야 돼. 너 때문에 작은 자가 실족하면 너 연자백돌 목에 달고 물에 빠진 게 더 나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작은 자에게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뭐. 용서를 어떻게 매번에 한두 번 해주면 되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뭐 맨날 용서해.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내게 믿음을 더 달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면 이거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더 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순종하지. 지금 내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밭에 심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순종하였을 거라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뽕나무도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희에게 그냥 믿음이 있다면 순종했을 거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에게 쉬운 것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도망가십니까?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에 뽕나무도 순종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께 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순종도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듯이 순종에 대한 믿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이것 좀 해줄래?가 아니잖아요. 이것 좀 해줄래?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나는 힘이 약해서 그거 못 들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 더 힘센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들어! 라고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들 수 있다 생각하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들어야 하니까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능력이, 내가 이거 들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이거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나를 고생시키고 날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명령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약한 내가, 가난한 내가, 약한 우리 교회가, 작은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는 순종.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상식선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나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열매로 드러날 때 우리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됐지? 자기들 수준에는 절대 못하는 일인데 저렇게 하면 망해야 되는데,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더니 다르게 됐네?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열매를 얻네? 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작은 믿음입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만드시고 다스리신다고 믿는 거, 이게 작은 믿음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예수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작은 믿음입니까? 솔직히 그 어떤 것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불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떨어져서 심길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나요? 뭐 귀신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난다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이게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더 믿기 어려운 것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 불순종의 마음이 그 믿음을 때에 따라서 부인하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학교 가기 싫으니까 배 아프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종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내 믿음이 작아 보이는 거고 없어진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만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순종할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원주와 목회를 통해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